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추웠던 날씨가 아주 햇살 비치는 날씨로 바뀌어서 어느 한편으로 참 이렇게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월요일부터 성전 내부랑 성전 앞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계획과 생각으로는 월화수 정도면 이렇게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중간 막 비, 눈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날씨가 안 받쳐줘서 뭔가 일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느님의 시선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우리의 어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어떤 뜻 앞에서 얼마나 미소한가를 생각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해도 하느님이 우리를 딱 잡으시면 어떡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자연의 어떤 그 벌어지는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묘안을 굴리고 아무리 뭘라 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웠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인 것처럼 마치 인생의 정의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합리화하려는 그런 유혹에 항상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사무엘에게 임금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의 모습 안에는 그들이 그동안에 겪었을 수많은 어떤 시간들 안에서 외세의 침입에 자주 뭔가 이렇게 경계해야 되고 뭔가 두려워해야 되고 뭔가 공동체가 이렇게 큰 하나의 나라로서 국가로서 뭉쳐지지 않고 임금이라는 어떤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그런 모습 안에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을 뭔가 끝내고 싶었을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우리의 계획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과오와 실패를 또 거듭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잘 되어지는 여정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여정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큰 깨달음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4명의 어떤 동료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누군가가 그를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와 그 병을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하죠. 가보니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입구로는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에는 그 집에 지붕을 이렇게 벗겨내고 그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로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그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약간 담겨지는 어떤 집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런 게 가능한 얘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중풍병자는 그 과정 안에서 그렇게 힘든 게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누워 있으면 동료가 그냥 데려다주고 내려보내주고 그냥 딱 도착한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풍병자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별거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풍병자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나약함의 그 자체로서 오직 그분께 대한 믿음을 두는 삶 안에서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끝까지 그분께 믿음을 두는 마음으로 그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해내는 것보다 하느님 앞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속속들이 그 마음까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율법학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게 쉽겠냐? 육을 깨끗해지게 하는 게 쉽겠냐? 사실 둘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의 권한으로서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그가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존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니신 분이 바로 당신 스스로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한은 우리의 어떤 심사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그 권한은 그분의 아드님으로서의 보여주시는 그분의 권위 안에서 이미 드러났고 확증되어진 권위입니다. 하느님이 확증하셨고 성경이 확증하셨고 성령이 확증하시는 그분의 권한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하려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믿음을 두지 못하고 늘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에 그런 것들에 더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어떤 수고를 들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그냥 오로지 의탁하는 그 하나만이 전부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때 나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께 어떻게 믿음으로 머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